지난 한 주간도 이 사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신 줄로 믿고요. 이번 주간도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며 또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주목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세 편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잃은 아들의 비유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냐고 하면 많은 세인들과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수군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고 하면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하는구나. 이것을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렇게 배경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율법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 학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세 번씩이나 영업해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이죠, 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최고의 영성가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은 최고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오늘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직접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역시도 말이죠, 그 시대에 최고의 영성가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가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않고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고 하면 사두개인들, 들어보셨죠? 바로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바로 이런 사람들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가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모든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은 제사장들이나 뭐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다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성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이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머리가 있는, 거리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세리나 아니면 죄인들과는 서로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오면은 그들을 피해서 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오늘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 왜냐고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함께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오염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방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그 앞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예? 또 누가 지나갔어요? 자, 제사장이 지나가고,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앞에 가서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 이 강도 만난 그 사람, 거반 죽게 되어진 그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옆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맞닥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영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셨냐고 하면,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영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말이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그런 사람들과 좀 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영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의 영성이 여러분 옳은 겁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영성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나마나 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우리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아니면 율법학자들의 그러한 영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밑바탕에는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깔려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는 격이 달라. 나는 저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들과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난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오늘 그들은 이 세리나 아니면 죄인들을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말이죠, 내가 죄인이나 아니면 내가 세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혹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고 나는 저 사람과 격이 달라, 나는 저 사람과 좀 틀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으며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편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실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비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보기 좋게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오늘 이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욱이 더욱 불쌍한 것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말이죠, 집을 나간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뭔지 아시죠?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더라. 그런 꼴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꼴을 가지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 어디로 왔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은 더 이상은 우리 아들이 아니다. 더 이상은 이런 사람은 집에 돌아올 수도 없다. 더 이상은 이런 아들은 우리가 받아줄 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은 이런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의 영성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저 아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저런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니까요, 거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말이죠, 쫙 서가지고 그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더 나아가서 간음을 행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나는 오늘 내 옆에 서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내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 세리는 말이죠, 저쪽에서 멀리 서가지고 말이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늘 이 세리는 말이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오늘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이 세리가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오늘 저 세리는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리는 아들의 비유를 가만히 바라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된 사람인지 말이죠,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염치 없이 말이죠, 그 얼굴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느냐?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양심은 있었는지 말이죠, 그가 아버지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저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21절과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때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와라. 우리가 함께 즐기자. 우리가 함께 큰 잔치를 베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자,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이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씀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읽었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행동으로서 그는요 그 아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바로 그 아버지의 영성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비록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용서하지 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살았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아들을 나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성인 것처럼 바로 모든 죄인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을 그대로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거룩한 영성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막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고민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성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렌트라고 그러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걸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저는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주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왠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상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바리새인들과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율법 학자들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성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영성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도요 그 아름다운 영성이 서록서록 살아나는 귀한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영성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전수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 영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성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주었던 것처럼 꼭 여러분들 내가 어떤 죄인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여러분들이 품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의 영성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비난을 한다 하고 어떤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영성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40일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다가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필요한 분들이 오늘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귀한 모습처럼 잃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의 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되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